나의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또 말씀 붙잡고 또 오늘을 축복하며 기쁨으로 또 이 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한 40대 남성이 60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유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교회 가기 싫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첫 번째,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고, 둘째,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할 때는 정말 힘들고, 세 번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싫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데가 아니니까 가야 되고, 두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되고, 셋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담임 목사라서 온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교회란, 분당 하나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또 축하 감사 챌린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올라온 걸 봤어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또 끝나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느껴지는 게 있다면 나눠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나에게 분당 하나교회란 야구장이다 그러셨더라고요. 티켓을 예매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곳, 힘차게 응원과 부르는 설렘과 기대가 있는 곳이니까 좋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에게 하나교회란 만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 그리고 어떤 분은 신혼집 같다. 이제 결혼 1년차 허니문을 지난 우리가 원가족을 떠나서 또 엄마 아빠를 떠나서 새 가정을 꾸려나가는 곳이니까 신혼집, 이것도 되게 와닿았고요. 또 어떤 분은 주유소 같다. 기름이 떨어진 내게 은혜와 나눔의 기름을 부어주는 곳. 이렇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이상 네 분은 오늘 상 받으실 네 분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선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작 올리려 그랬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답고 또 복된 존재가 있다면 사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피보다 하나님의 집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거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존재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주간에 특별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연히 영상에 나오셨던 이찬수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리셨어요. 분당 하나교회 처음 오셨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우연히 들리셨는데 제가 또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우리 본당도 보여드리고 다 그리고 가시면서 1층에서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딱 이번 주에 창립 감사주일인데 그 맞춰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들리셔서 또 기도를 받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 둘러보시고 이 본당 이렇게 와보시고는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교회가 참 예쁘다. 그리고 좀 작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 이 공간에 대한 이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제 안에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건물 예쁜 걸로 소문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분당 하나교회는 밖에 뭘로 소문났을까? 그 교회는 공간이 예뻐, 건물이 예뻐, 이런 걸로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창립 1주년을 맞아 우리는 어떤 교회로 소문나면 좋을까? 그 세 가지를 좀 함께 좀 고민하고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 이사야 5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교는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선단체나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의 정의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며 온 민족과 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특징,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저것 다 하지만 가장 힘쓴 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돌아가신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돈 목사님의 자기가 수영로 교회 개척하시면서 자서전 같이 쓰신 책 제목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였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교회는 부흥은 없습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가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밝고 명랑하고 좋은 데가 있고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냥 뭔가 좀 어둡고 무겁고 침침한 교회가 있어요. 그건 조명 탓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 탓입니다. 그 교회에 기도가 있으면 비록 어둡고 작아도요. 그 안에 영적인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밝음이 있고요. 아무리 조명을 밝게 하고 너무 예쁘게 해도 기도가 쌓여있지 않은 교회는요. 뭔가 영적으로 눌림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분당 하나교회는 개척 시작할 때부터 기도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냥 다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한여름밤의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중보 기도팀 만들어 놓고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옥상에서 우리 중보 기도팀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분당 하나교회는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가면 기도가 뜨거워. 기도가 뜨거워. 두 번째, 하나됨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하나됨.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고 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공동체를 우리가 일컬어서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이렇게 살잖아요. 가족이. 여러분, 조폭과 기독교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조폭과 기독교 유사점, 첫 번째, 피에 대한 각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둘째가 있다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가족같이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성경 구절을 세번역 번호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가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어울려 하나 되는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으로 소문나는 분당 하나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왜 왔냐면 그러면서 자기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겨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더러움을 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건요, 주로 내 밑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년식 때 뭐 서로 이렇게 세족식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낮은 사람이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낮아진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또 자기 희생.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섬김과 봉사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은 희생입니다. 서로의 더러운 발을 만지고 씻어주는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섬길 수 있죠. 섬김은 자기의 것을 내어줄 때만 가능한 거죠.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땀, 여러분, 그걸 내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그래서 44절, 오늘 읽은 사도행전 44절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라. 그러면 이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희생이야. 섬김은 나의 것을 내어줌이야. 이걸 알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랑에 감동하죠? 우리가 감동하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 그런다고 모든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아요. 감동하는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희생이 있는 사랑일 때 우리는 감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특히나 어머님의 사랑 생각하면 왜 감동이 되고 뭉클합니까? 그분들은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섬김이 없는 가정, 희생이 없는 다락방, 봉사가 없는 교회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요,
어떤 예배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내가 헌신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예배는 감동이 없어요. 예배에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 있는 예배에는 향기 나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 자아가 깨어지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예배에 향기가 없는 것은 헌신과 희생의 제물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에 향기가 없는 이유는 자기 헌신과 희생의 제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특송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준비하신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보면서 우리가 즐겁고 웃고 또 눈물 흘렸던 이유는 이걸 준비하는 분들의 또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것,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문날 때 뭘로요? 기도로 소문나고 또 뭘로요? 하나됨으로 소문나고 또 섬김으로 우리가 소문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선물은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선물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면 날마다 모였을까? 날마다 모였을까? 저는 이 46절 이 말씀,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세상에 좋다라는 곳 많습니다. 재밌는 곳도 많습니다. 즐거운 곳, 날 오라 하여도, 그러나 내 쉴 곳은 내 집.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쉴 곳은 내 교회뿐이리.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당 하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1년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쁨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이제 앞으로 달려갈 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쁨으로 돌아보는. 그래서 웃음이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표현 괜찮죠? 네. 웃음이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마당이 있기 때문에 담장이 있습니다. 네. 담장이 있는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우리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다 기쁨으로 웃으며.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제가 좀 우리 교육자들에게 예민하게 했던 게 생각나서 좀 갑자기 회개합니다. 기쁨으로 네. 기쁨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축제처럼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